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에발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말씀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에요. 이렇게 쌍둥이 산처럼 붙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산이 에발산이고 어떤 산이 그리심산 같으세요? 네, 반반입니다. 네, 찍으셔도 됩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겠죠? 네.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나무가 좀 많고 좀 그렇죠? 이쪽은 이렇게 좀 별로 나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요. 이쪽에 있는 산이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저곳으로 다 몰려가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에발산으로 왜 갔을까요? 이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곳으로 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갔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30절을 보시면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에발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27장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에발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 명령하느냐 하면 큰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율법을 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 돌에다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간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에발산에 가서 이 제단을 쌓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언제 갔을까요? 낮에 갔나 밤에 갔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에발산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떠났다는 말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만큼 진행됐다는 말입니까?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맨 처음에 정복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이제 기껏 2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수많은 성읍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해 놓고 지금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정복 다 하고 가면 안 되나요? 조금 더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싸울 때 맨 처음에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왜 졌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아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간을 처형을 하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걸 여호수아가 번뜩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흐름상 충분히 그렇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할 때 언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했느냐? 그걸 살펴보면 돼요. 지금 저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그날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원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좀 줄인 말씀인데 원래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는 길로 곧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곧바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원래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제단을 쌓고 말씀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여리고성 정복하고 이렇게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아이성에서 한번 딱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을 바로 세우고 예배하는 일, 그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현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하고 부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세요? 마리아.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고 막 화도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사실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은혜롭게 하셨겠어요. 거기서 하는 거 너무 편하고 좋아 보이죠. 자기는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배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내가 먼저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고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한 번 하면 그냥 다 넘어갈 것 같죠? 그게 진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몇 번 정도 전쟁을 치르느냐 하면 약 30번 정도 전쟁을 치러요. 한 30명의 왕들을 무찌르는데 그때 몇 번 이겼어요? 30번 다 이겼어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번 졌어요? 그죠? 뭐 결국 정복은 했지만 한 번 졌단 말이에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시작했더니 성공 확률이 50%.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했더니 성공 확률이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베팅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인생은 성공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에 가서 예배했으면 아이성의 실패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미스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실수와 실패를 예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배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진짜 예배는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시 승리하는 인생,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주중에도 힘써 나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직장에서도 예배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성전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새는 그릇? 그죠?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잘 되면 이게 이제 나쁜 뜻의 이제 속담이지만 좋게 해석을 하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성전되게 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성전되게 하자. 가정을 성전되게 하자. 네, 가정을 성전되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네 가정 먼저 하세요. 뭐 이런. 다시 한번 내 가정을 성전 삼겠습니다. 내 가정을 성전 삼겠습니다. 내 가정 아니라 내 가정이에요. 다시 내 가정을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혼자라도, 아니면 믿는 가족이 있으면 둘이라도, 가족이 다 안 모여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임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셔서 인생의 실패를 예방하시고 혹 실패한 인생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자마자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의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에 진을 쳐놓고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아마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다시 이 에발산,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으십니까? 요만큼인데 이게 50km 정도 돼요. 50km.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냥 보통 한 50km를 잡습니다. 하루에 가기 힘든 거리죠. 더군다나 혼자 뛰어가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거기에다가 저 길갈이 있는 곳은 저지대고 저 에발산이 있는 곳은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골짜기를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에발산이 있는 곳은 정복된 곳이에요? 안 된 곳이에요? 안 된 곳이에요. 저기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정복하고 편안할 때 그때 가서 예배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잘 화려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래도 가야 되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고민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고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순종해야 하는 거 알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알죠? 말씀을 읽고 지키고 해야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 뭐 이래 어려워서 안 되겠고 지금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핑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예배할 수 없는 핑계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나는 고생을 더 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요, 나는 실패를 더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빨리 순종할수록 빨리 복을 받는 거죠. 빨리 예배할수록 빨리 회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대면서 언제까지 순종하는 것을 미루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멀리하고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인데 왜 순종을 미루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는 이유, 지금 당장 올라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무시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고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힘들었지만 에발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고 감정이 내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전진했던 것처럼 믿음을 향해 예배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그리심산. 이 앞에 허산에서도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허산 자주 가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 교훈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복된 인생을 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조건과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을 다셨어요. 명령을 지킬 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에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만든 건 당연해요. 그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외치시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라는 말이죠.
100년, 1000년 고통받다가 그래도 나올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향해 최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축복만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조건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에는 조건을 다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안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그냥 믿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지 않고 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왜 에발산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 실패, 고난 이걸 상징하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그 축복을, 고난을 이기고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오시다 마셨네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죄 지은 사람, 병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에발산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배에 힘써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써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말씀을 힘써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막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형통할 때도 물론 예배해야 하지만 진짜 예배의 능력은 고난당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주 같은 인생, 고난을 겪는 인생, 인생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더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갇혀있는 컴컴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인생을 살아도 찬양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묶여있고 감옥처럼 갇혀있고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축복의 문은 반드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이 감사로 변하는 축복의 역사, 예배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혹시 에발산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둡고 우울한 면이 있잖아요.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속상하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산 에발산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무리 에발산이지만,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찬양하고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슬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